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욥이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주하는 저주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자신이 재앙을 겪으면서 그리고 까닭없이 재앙을 겪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새롭게 눈을 떠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롭고 공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그런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해 괴로움 가운데 있고, 반대로 악인들은 의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저주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욥의 이 발언이 친구들의 발언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는 욥은 사실 우회적으로 친구들을 함께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이미 친구들을 이제 악인이고 자신의 원수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장 7절 말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친구들을 향한 말이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자신에게 원수이고 악인과 같은 자라고 규정하고 비난했었죠.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아릴 수 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악인이고 그들이 원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눈에는 의로운 자신을 학대하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악인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을 비롯한 악인들이 당할 그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소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악인들에게 임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욥이 바라는 악인들이 당할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자손이 완전히 망하는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욥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욥은 악인의 자손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대대손손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바라는 두 번째 악인들이 받을 재앙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이 불의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결국은 의인들과 죄 없는 자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집이 악인들의 집은 조매집이나 파수꾼의 초막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주 초라한 집이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19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말은 잠자기 위해 누울 때에는 부자로 누웠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렇게 재산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욥이 바라는 악인이 당할 재앙은 무엇이냐면 늘 악인들은 심히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폭풍, 동풍은 보통 천재지변을 의미하겠죠. 이 당시의 천재지변은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재앙하는, 심판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재앙이 언젠가 나에게 다가오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는 것이 악인의 운명, 악인이 받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당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망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23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것이 욕이 소망하고 또 악인이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악인이 망하길 바라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 멸망하길 바라고 그들이 저주받길 바라는 것이 언뜻 생각했을 때에는 악한 마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나타낸 것이에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손으로 보복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저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전능자에게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산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란 것이죠. 2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고상한 척 하거나 혹은 자신의 손으로 이런 악을 갚는다는 것은 엄청 큰 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들을 향한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은 것이고 내 방법이 아니라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길 원한다. 심판당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부당하게 다루는 자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범죄로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손해를 입힌 자들을 향한 우리가 가질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악한 자들의 횡포를 볼 때에 욕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마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닌 척 고상한 척 숨길 필요 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털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을 용서하고 그가 잘 되길, 그가 회개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이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솔직하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내가 갖길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길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까지 묻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 고민, 염려,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솔직하게 가감없이 하나님께 많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마음을 다 쏟아놓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갖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문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바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해 내가 갖기 원하는 감정을 물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쏟아내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